저는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 사건과 현재 신앙의 조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을 그림자라면 신약 성경은 그 그림자를 비추는 본체인 몸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림자를 통하여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짐작할 수 있듯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 동안에 역사한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해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세상에 오심과 구원과 은혜 시대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7년 환난과 영원 무궁신천 신지에 대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구약에서는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읽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광야의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사건은 오늘날 신약 시대에서는 우리들의 신앙 행로에 밝은 빛을 비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서 천국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과 함께 구약의 역사적 출애굽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을 알아보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용기와 희망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해방을 얻고 나오게 된 사건으로부터 우리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 애굽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으나 바로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후에 유월절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여부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해준 것입니다. 유월절 행사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해질 무렵에 집집마다 가족 수대로 양이나 염소를 준비했다가 그를 잡아서 피를 양푼에 담아 우슬처럼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당장 이사갈 준비를 다 하고 허리띠를 묶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리고 그 양의 짐승은 온 염소는 그날 저녁에 구워서 통째로 내장이나 몸을 다 먹고 남은 것은 불태우고 출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 전국을 순회하실 때 문설주에 피가 없는 집안마다 들어가서 맷돌을 가는 여종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왕의 아들까지 장자를 모두 다 죽이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전무후무하게 애국의 통곡 소리가 천지에 사무쳤습니다. 그러자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속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가되 짐승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가지고 나가라고 호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큰 능력과 편팔에 의해서 430년 종살이하는 애굽 땅을 등지고 나와서 홍해수가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는 심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류는 바로와 같은 원수 마귀에 잡혀서 이 원수 마귀에서 놓여날 재간이 없습니다. 어떠한 종교나 윤리나 도덕적 행위나 인간의 지식이나 과학의 발전이나 이런 것 가지고 원수 마귀는 인간을 추워도 놓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지금부터 2000년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렸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 고배로운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심판하며 원수 마귀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놓아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통해서 거대한 영적인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버림을 받아야 마땅할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마귀의 죄악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때를 지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피를 뿌릴 때 마귀의 쇠사슬에서 풀려남을 받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밤에
양이나 염소의 몸을 불에 구워서 먹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불타는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은혜를 잊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여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반드시 고기를 먹어야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의 의미를 믿음으로 바라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몸이 깨어지면 우리를 의롭게 하며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며 우리의 병과 연약을 다 짊어지고 우리에게 치료와 건강을 주게 하며 그 몸이 깨어짐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고 가시와 은거기에서 해방되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하며 그 육체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중복음을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음으로써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를 들음으로 믿음이 승인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되겠습니다. 이 진리를 듣고 우리가 일어나서 이 애굽 땅에서 나오려고 할 때 원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결단을 못 나리게 어마어마하게 해방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오중복음을 받고 그래서 성공적인 신앙생활로 천국행에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결단을 못 내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의식을 지나고 난 다음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하기 위해서 홍해수까지 나왔는데 애굽은 도로 이스라엘을 사로잡기 위해서 바로왕이 대군대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최대의 시련에 부딪혔습니다. 앞은 창이란 홍해수요, 뒤에는 애국 군대라 그들이 갈 길이 절막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곳에 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남았느냐 통곡을 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해서 지팡이로 홍해수를 가르게 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며 홍해수가 갈라져서 육지같이 되며 마른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하고 그것을 시험해본 애굽 군대들은 물이 넘쳐 흐름에 다 빠져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가에서 시련 마귀가 결사적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홍해수를 무엇으로 상징하냐? 회개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홍해수가에 와서 우리가 진실로 들은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회개하고 자복하면 홍해수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사회 전통, 우리의 의식, 또 여러 가지 주위 환경에서 마지막 최후 발악으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회방을 하는 것입니다. 도로 세상으로 잡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내려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이 홍해수가 갈라지는 체험인 것입니다. 바로 홍해수가 갈라지는 체험은 중생의 체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으나 홍해수를 통하지 못하면 아직 애굽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들었으나 우리가 회개의 결단을 내리고 예수를 구주로 모셔야 죄악의 애굽 땅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게 될 때 우리의 생애 속에 홍해수는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세상은 떠나게 되고 우리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실천적인 결단을 통해서 홍해를 가로질러 나온 우리의 삶을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5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온 것은 이제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옛 마귀의 세계를 떠나버렸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렸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국적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출발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 홍해수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온 체험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들 또 중생을 통해서 홍해수를 건너서 애굽 세상과 인연을 끊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서 하나님 백성으로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수를 건너고 난 다음에는 광야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곧장 적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중생하고 난 다음에 곧장 천 땅에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광야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여행을 해야 됐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많은 세계를 지나서 천국의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동안에 살아남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광야를 지날 때 영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매일 같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것을 받아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어서 먹지 않으면 그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날 때 매일매일 하늘의 만나인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한 장씩은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만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지 아니하고서 광야 여행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같이 아침에 적어도 성경 한 장씩 읽어 영적인 만나를 먹지 않고서 그날 영적인 행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진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생수를 마셔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했습니다. 쓴 물을 달기도 하시고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는 이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그 생수는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오순절날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그날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와 같이 계시지만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늘 하나님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는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목말라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과 나에게 생수와 같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우리의 생활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며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 길을 인도해 준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같이 불 기둥같이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소원을 통해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 광야 생활을 무사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광야를 지나갈 동안에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써 우리의 생활에 매일같이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 문제의 해답이 되고 기적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하나님은 성막 속에 거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말리 창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광야를 지난 우리들 가운데 와서 계십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성막 삼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난 동안에 만나 생수 구름 기둥 불 기둥 기적 성막 이를 떠나서는 그들이 생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영적으로 말씀을 먹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와 성령의 인도를 바라며 하나님의 돌보시는 기적을 늘 체험하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계심을 늘 알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지 않고는 우리의 영적인 여행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반드시 시련이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무서운 시련을 겪은 것처럼 우리들도 이 광야를 지날 때 무서운 시련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시련은 바로 우상숭배였었으며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숭배의 유혹을 받았으며 그래서 우상숭배하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하나님의 준엄한 꾸짖음을 듣기도 한 것이며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그러한 이를 성신의 형상을 섬기진 않지만은 오늘 성경은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마음속에 탐심이 생기라는 것입니다. 탐심이란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탐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쾌락이나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뒷전에 남겨놓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가는 우상숭배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심에 걸리면 마귀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상숭배의 시험, 즉 탐심의 시험에서 우리는 벗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난 동안에 모압 여인들과 음란하다가 하루에 심판을 받아 23,000명이 죽은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 세상을 사는 동안 이 세상의 음란과 방탕의 죄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성적 불륜과 부도덕이 있는 곳이고 성도들도 끊임없이 이와 같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과 투쟁을 하지 않고는 이 음란하고 방탕한 이 세속에 우리가 물들여서 홍수와 같이 밀려오는 이곳에 떠내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유혹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면서 이겨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다가 지쳐버리니까 주를 시험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불확실해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족군부 신앙으로 만일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이런 일을 해주시면 믿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들은 뱀에게 물려서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그만 신앙이 지쳐지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가 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이렇게 안 해주면 나는 믿지 않겠다. 이와 같은 주를 시험하는 말과 시험하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귀의 시험에 빠지고 심판에 떨어집니다. 우리가 한번 믿었으면 한결같이 믿음으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늘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번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기로 결심했으면 뒤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주의 십자가를 걸머지고 천국행으로 계속 나가야지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너무 길이 험하고 괴롭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백해무익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부정적이 되게 하고 파괴지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어렵더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범사에 감사라고 말한 것입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지 말고 좋지 않고 어려울 때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재의 길이 어렵더라도 세월이 지나가고 돌아보면 그 어려운 것이 오히려 굉장한 은혜와 복이 되었다는 것을 훗날에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과 불평의 유혹을 깨뜨리고 이 광야에서 감사하고 참여하며 지나가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건너갈 최후의 강은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성도에게는 죽음의 강인 것입니다. 우리 찬송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여러분과 저는 모두 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 날까지 살아있으면 요단강을 건너갈 필요 없이 순식간에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가겠지만 그러기 전에는 우리는 다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 이후에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갈까요? 우리는 그 요단강에 빠져버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걸머쥐고 요단강 물에 들었으니 요단강이 갈라진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다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법궤를 걸머쥐어 가면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 법궤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법궤는 바로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요단강을 건너가면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죽음을 맞이하면 죽음이 갈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가 그가 죽음에 처했을 때 가족들을 주위에 모아놓고 임종하기 직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야, 천국이 아름답구나. 이 세상은 점점 멀어지고 아름다운 천국이 내게로 다가오고 있다. 천국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리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의 요단강물은 갈라져 버리기 때문에 요단강은 보이지 아니하고 천국의 아름다움만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겁나지 않습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고 바울 선생은 사망을 보고서 통절하게 조수했습니다. 이러므로 법궤를 걸머쥐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우리들에게는 요단강이 갈라지기 때문에 절대로 죽음에 빠져서 허우적인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면 곧장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는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예비한 집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우리가 전셋집도 구하기 힘들고 사글세집도 들어가기 힘듭니다. 우리가 집 한 채 가지는 것이 일생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있을 곳이 많습니다. 모두 다 주님이 맨션을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적은 집이 아닙니다. 판잣집도 아닙니다. 모두 다 맨션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 곳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니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비한 새하늘과 새 땅과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라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며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시험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런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 요단강 건너편 천국에 젖과 꿀이 흐르는 처소에 예배한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정한 것들하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매주일 토요일 날은 한 번 내지 두 번의 결혼식 주례를 합니다. 결혼식 주례를 할 때마다 제가 가만히 바라보면 어떤 신부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 신부는 인생에 제일 아름답게 자기를 치장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결혼 주례할 때 내려다보는 그 신부의 모습이 아름답지 아니한 신부는 거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단정한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은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정한 같이 하나님의 총력을 기울여서 아름답게 단장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았으니 그 아름다움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인간의 필설로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셋째 하늘에 한번 올라가 보고 도저히 말로서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하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낙원에 가서 너무너무 낙원이 기가 막히게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서는 설명을 할 수 없으므로 바울 선생은 성경의 그 정경을 기록할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바울 선생이 하늘에 올라간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가 몸으로 올라갔는지 몸을 벗어놓고 속사람이 올라가는지 자기는 구분할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죽으면 천국은 꿈같이 희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말을 들으십시오. 바울이 14년 전에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보니까 너무나 확실하고 여실하셨어요. 몸을 가지고 그대로 올라갔는지 몸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이 올라가는지 분별을 할 수 없었다고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한 것입니다. 제3자가 보기에는 죽는 사람이 죽지만은 당사자는 죽음이 없습니다. 당사자는 그 몸의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영원한 곳으로 올라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구약의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가나안 입성까지는 그림같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이 천국까지 가는 여정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성경의 가르침을 깊이 마음에 새겨 그대로 실천하며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천국 가나안까지 다 도달해서 주야로 우리가 소원하던 그 영광을 남김없이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이 지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옵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아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고 맙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무리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생도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처럼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이 땅을 지나가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악의 애굽 세상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는 다 예수를 믿고 애굽에서 나와 회개를 통해서 홍해수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 천국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는 이미 애굽 땅을 떠나온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 가운데서 애굽 땅을 떠나지 못하고 마귀와 죄악의 세상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대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면 나중에는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마귀와 그 사자와 함께 던짐을 받습니다. 내 아버지는 늦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홍해수를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결단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홍해수가 갈라지고 홍해수를 건너는 중생의 체험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